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인사말이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것이 이제 인사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현상으로 우리가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방 이후 6.25 좌우 이념 대결이 극심할 때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간밤에 병고 없으셨습니까? 무고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또 경제개발 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춘궁기 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봄에 굶는 그 시기를 잘 모릅니다. 보리 추수할 때는 아직 남았고, 가을에 거뒀던 쌀은 양식이 떨어졌고, 이제 봄에 4월, 5월 되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춘궁기다. 봄에 굶는 때를 춘궁기라고 그랬고, 또 그 시기를 건너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서 그때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인사말을 사용을 했을까요?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 혹은 진지는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IMF 외환위기, 그러니까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인사말이 유행이었을까요? 여러분도 뭐 카톡으로 다 받고 또 눈으로 많이 보고 확인하고 했을 거예요. 부자 되세요. CF 광고에까지 부자 되세요. 지금까지도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인사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이라는 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아주 단명하게 보여주는 한 척도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사말이 한결같습니다. 그 뭘까요? 살롬입니다. 살롬의 원래 뜻은 평안이라는 말인데, 이 살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경제적인 어떤 여유가 있어서, 혹은 내가 염려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고, 오늘 내 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심을 믿고, 이런 주변의 환경의 차이와 이렇게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만나면 살롬이라는 인사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또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선민의 조상으로 내세우는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절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다. 또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에 훨씬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보다도 몇백 년 후에 비로소 저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혀 율법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오직 뭘 통해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고, 또 이 믿음을 따라서 그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다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증명하셨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살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는가,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하는 이 은혜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안, 살롬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런 살롬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롬이라는 인사말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살롬의 은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기 화평이 나오는데 이 화평이 바로 살롬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살롬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평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리자라는 원문의 뜻은 즐기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했던 관계가 이제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로 인한 살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평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자, 사람이 맨 처음에 범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금한 것을 이렇게 어기고 했을 때에 아이들 눈치 보면 바로 압니까 모릅니까? 부모는 압니다. 왜? 아이가 뭐 봐요? 벌써 부모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사고 쳤구나, 우리가 바로 알잖아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지금 잘못된 어그러진 모습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거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후유증이 바로 나타나나요? 하나님 오실 시간이 되니까 뭐 했어요? 숨잖아요. 예?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그리고 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살롬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이 환난이 내게 주어진 죄 용서받은 화평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외부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살롬의 화평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좀 잠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받게 하는 소망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주변의 외부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화평을 빼앗길 염려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오늘 좀 환난을 만나도,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그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됨을 믿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 가운데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사는 진정한 살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로 인해서 화평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속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이게 속죄 제사예요. 또 화목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서 속죄 제사를 드린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제 화목의 은총을 누린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우리가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 대속제물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에 나타난 유명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날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죄물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또 이런 행위를 여러분 상당수는 하셨을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뭔가요? 악수하는 거죠. 악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악수하는 거. 아, 반갑다. 그러니까 스킨십 하는 겁니까? 악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중세시대 유럽에서 나온 풍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인사법이 됐습니다. 악수라는 것은 원래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나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과 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몸의 언어예요. 이것이 상대와 화해를 뜻하고 인사를 뜻하고 또 감사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전 인류의 지구촌의 이제 이 몸짓 언어가 된 거예요. 이 악수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은 손 안의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법이 없어요. 수하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내 상관에게 먼저 손 내밀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까? 상관이 혹은 연장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연소자가 먼저 손 내밀면 예의 없다고 그래요. 그거 우리가 실수해서는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악수를 하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것도 예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예의가 뭐냐 했을 때에 힘을 줘서 잡아야 돼요.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고 힘을 줘서 잡아야 돼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되고 유명 정치인이나 돼가지고 아니면 연예인이나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선거철이 되면은 악수를 얼마나 하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그냥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손에 힘이 없어요. 손이 아파요. 막 얼음찜질하고 하잖아요. 하루에 그냥 수천 명씩 막 악수하고 하면은 만난 사람마다 힘줘서 막 손을 흔들어 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손 이렇게 내밀기만 합니다. 예, 저도 DJ하고도 YS하고 다 악수해봤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절대 손에 힘 안 줘요. 손에 힘줘서 악수할 수 없어요. 예, 그냥 손만 내밀어요. 근데 손 잡는 사람들은 반가워서 꽉 잡고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근데 악수는 원래가 손에 힘줘서 잡아야 돼요. 당신이 내게 베풀으시는 호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잡고 막 흔들어 대죠. 근데 손 내밀고 손을 잡지 않으면 마지못해서 난 당신의 화해, 당신의 감사의 뜻, 당신이 내게 인사하는 거 나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하는 표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와 화평을 원하십니다. 예수는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붙잡아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어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화해의 손을 붙들고 내가 주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지만 루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 자기 경험 때문에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어요. 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한때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아버지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우락부락하고 그냥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뭐합니까? 친구 아버지 얼굴을 보고 쫄죠.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야, 너 아버지 무지하게 무섭게 생겼다. 너 안 무섭냐? 그래요. 그럼 아들이 나도 무서워 그럽니까?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럽니까? 무섭다고 그럴까요? 안 무섭다고 그럴까요? 안 무섭다고 그래요. 왜 안 무서워요?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무서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내 후원자가 돼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애쓰고 희생하신 아버지인데, 그리고 늘 살면서 스킨십을 하고 애정 표현을 하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모습은 이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평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성구예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살롬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우리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 때 우리에게 화평의 살롬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화평의 은혜를 누려야죠.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롬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는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화평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 잘한 것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이것은 나의 찬송유, 이것은 나의 간증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밤낮 뭐하고 사니까? 죄 짓고 사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거기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부음받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그냥 쏟아 부어졌다는 말입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쏟아 부어졌다는 말이에요? 쏟아 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의 가치에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울 정도의 이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언제였어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나 스스로 나를 책임질 만한, 내 영혼을 책임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없을 때라는 얘기예요? 없을 때라는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또 말씀을 합니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만한 무슨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죄인 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어진 9절 말씀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과 뭐가 됐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이 기약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을 삼으셨습니다. 내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구주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난 하나님과 원수는 아니야. 되게 그 정도는 생각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와 다시 화목을 이루게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 재산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다 하랑방탕하게 다 없애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거짓골이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들이 옷도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옷도 내가 깨끗이 입고 가야지. 신발도 신어야지. 아니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만회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내가 채워가지고 돌아가야지.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연락받고 나갔을까요?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용서할까 말까를 결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용서하고서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래요. 어쩌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호적에서 파버리란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파버리세요. 그런 못된 아들은 호적에서 파버리라고 그래요. 제가 젊어서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도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는 내한테 그런 얘기 상담을 안 해요. 호적에서 파버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식이 아주 못했으니까 호적에서 파버리십시오라는 의미일까요? 당신이 팔 수 있으면 파보세요라는 뜻일까요? 못 파요, 못 파. 예? 자식 말 안 듣는다고 내한테 와가지고 호적에서 파버리란다고 해놓고 내가 파라고 했는데 파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살롬의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 일평생 변치 않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모습에 실망해가지고 살롬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죄지면 그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당연하죠. 그래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지,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내가 너 사랑해 줄게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살롬의 은혜, 이 화평의 은혜를 상실치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롬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즐거워하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원문의 뜻대로 우리가 보자면 마땅히 즐거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토록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 즐거움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항상 감사,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죠. 어떤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심을 알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새 출발하는 이런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율법을 낭독하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또 그 외에 레위인들 이들이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속에서 슬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성일이지 않느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 해방됐습니까? 여전히 종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희가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배고파요. 근데도 천하보다 더 귀한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속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어요. 왜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교는 뭐냐? 불교는 초상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인생 무상에 대해서, 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유교는 어떤 집이냐 했을 때, 유교는 어떤 집일까요? 제사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유교에는 밤낮 조상 잘 섬겨라, 제사를 많이 강조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비신자들이 드리는 과거 우리가 드렸던 제사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유교에서 나왔어요.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 기독교는 뭐라고 그럴까요? 기독교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 초상집도 아니고 제사집도 아니고 기독교는 뭐라고 그럴까요? 잔치집, 혼인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니까. 근데 혼인집에 온 사람들이 얼굴 인상 쓰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롬의 은혜를 허락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식물 가운데 허브 계통의 식물이 있어요. 허브 식물 보면은 냄새가 좋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허브 계통의 식물 가운데 구문초라는 게 있습니다. 구문초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충제 할 때 구자예요. 쫓아낼 구자, 몰 구자예요. 문자는 무슨 문자냐? 모기 문자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비문증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비문증. 날 비자에 모기 문자예요. 눈앞에 모기가 날아다니죠. 비문증 걸려보신 분. 비문증 걸리신 분들. 그 비문이라는 말이 모기가 앞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헛것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구문초라는 게 있어요. 허브 계통의 식물 가운데 구문초. 구문초는 뭐냐? 모기 퇴치 식물이에요. 독특한 향이 나와가지고 또 손으로 만지게 되면 거기서 일종의 약간 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모기가 아주 역겨워하는 그런 향을 발산해서 그걸 창가에다 놔두면은 모기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구문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뭘까요? 누가 아는가 보겠어요? 예,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라늄을 아시다시피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베란다에다 창가에다가 놓죠. 지금 저 아파트 고층 아파트 지금 창가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모기가 안 와요. 근데 저 하나만 놔도 모기가 들어와요. 근데 유럽에 가면 유럽은 방충망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 가면 방충망 없어요. 우리나라나 방충망이 많지. 그 사람들은 모기한테 안 물릴까? 여러분 제가 스위스도 가보고 프랑스 파리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창가에 있는 이 제라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예쁘게 있어요. 어린 왕자 그 소설을 보면 창가에 빨간 벽돌에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뭐 저쩌고 막 그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창문 열어놔도 모기가 안 들어와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라늄 창가에만이 아니라 집 안에도 저렇게 제라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길가, 골목에도 제라늄, 벽에도 제라늄, 천천히 이제는 천천히 봐요. 저 제라늄이 화분이 저렇게 많이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예, 그냥 제라늄 꽃밭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기가 막혀요. 다음 사진 한번 봐보세요. 예, 저렇게 그냥 제라늄으로 그냥 완전히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구문초.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돼요. 자, 이 제라늄의 꽃말이 뭐냐? 제라늄의 꽃말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결심이에요. 예? 나는 절대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의지. 두 번째가 의지예요. 난 끝까지 이걸 지켜나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제라늄의 세 번째 꽃말은 위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위로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항상 제라늄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제라늄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집 안에, 집 밖에, 골목에 그냥 제라늄 천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파리를 갔을 때 한번 봤어요. 파리 아파트를 봤더니 층층마다 제라늄이 있어요. 화분이. 그래서 야, 정말 그렇구나. 스위스 가서도 보니까 그냥 다 제라늄이 창가에. 예? 다 제라늄이 제라늄. 그래서 제라늄이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말없이 내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라늄의 전체적인 꽃말은 뭐냐면 당신이 있음에 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음에 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살롬이에요, 살롬. 우리가 그래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은 사람과 또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으면 부모를 늘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또 내가 걱정이 있어도 뭐 할까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가 멀고 혹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하면 어딘가 얼굴이 어둡고 아버지를 만나도 서먹서먹하고 대화가 없고 거리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살롬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 살롬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난 행복합니다. 난 즐겁습니다. 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롬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롬의 은총을 누린 주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이후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평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총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참된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를 섬기며 주를 가까이 하며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백성 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이 기쁨과 감사 일평생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근심 염려 대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계심에 항상 행복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